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고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 때, 아니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 오늘 또 뉴스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휴대폰으로 뉴스가 떴는데 뭐 일용엄니 김수미 씨 원로 배우 김수미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도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심리학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금방 읽었던 24절,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렇게 공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고백한 바울에게 25절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사망의 몸에 사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 생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능케 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악간의 큰 싸움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자아는 항상 자아를 섬기게 마련이고 자아는 늘 죄의 성향 속에 기울여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의지 속에는 선한 의지 속에는 누가 계셔요? 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항상 승리하면 좋은데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승리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비록 죄 아래 팔린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엄연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로마서 7장 14절과 17절에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에는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며. 우리가 어때요? 아유, 내일부터는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내일부터는 새롭게 살아가야지 하놓고서 어때요? 예. 뭔 3일 한다고 그래요? 뭔 3일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던 모양이에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행치 못하고 도리어 못해요? 미워하고 악하고 죄된 것을 저절로 행하는 것. 어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엔 더 나아가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의지대로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사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선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안 이룬 거.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선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 들여다보니까 누구예요? 죄로 막 똘똘 뭉쳐있는 또 다른 나 자신, 죄의 성향을 가진 죄 그 자체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육이라는 책에서. 예. 정확하게 자아와의 싸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싸우는 그 전쟁보다도 세계 2차 대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 학살보다도 더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의 대쟁투, 우리 속에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나 행하고 싶으나 더 정확하게 행하고 싶으나 우리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시인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주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그 엄연한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엄연히 죄는 존재하지만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는 누가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죄의 영향력과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막 휘감고 있잖아요. 아직도 휘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꼭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 오셔야지만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 네.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늘 성소의 기능이 다 어떻게 될까요? 끝나게 돼요. 끝나. 그래서 그 하늘 성소의 원형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예수님이 삼림 하실 때 세 번째 삼림 하실 때 의인들과 함께 뭐가 같이 내려오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금도성 예루살렘 성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존재까지 없어집니다. 죄인들은 다 죽고 악한 천사들 사탄도 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부 분기별 1권 317쪽에도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큰 거울을 바라봄으로 품성의 모든 결함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큰 거울이 뭐예요? 아, 네, 율법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자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혹시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면목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은 자아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자아의 끊임없는 투쟁.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18절서부터 22절에서는 그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출구하는 속사람.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기게 되면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찌를 거는데 값을 치르거나 형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법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이나 힘듦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선을 행하고 안식일 날 맞이하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길거리에 내놓습니다. 뭘 하냐면 자선이에요, 자선. 유대인들 율법에는 그들이 세운 그 전통의 율법 속에는 안식일 되기 전에 다 내려놓는.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식일 예비일 날 제일 싫어. 왜냐면 팔다 남은 것들은 다 내놔야 돼. 내놔야 돼.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선이에요, 아니에요? 자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선을 행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요. 어때요? 악을 행하는 것. 뭐 때문에? 우리 속에. 네, 죄 때문에. 죄로 막 똘똘 뭉쳐.
그걸 마음으로 표현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기심. 언제나 자는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나의 유익, 나 편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예요. 사람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요 이 생리학적으로도 숨 쉴 때는 어때요? 좋은 공기 마셔가지고 이산화탄소 내고 맛있는 거 먹고서 어때요? 안 좋은 건 배출하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스스로 죄를 지으려고 막 의지대로 하는 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 죄들이 우리 속에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돼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속에 뭐예요? 원하는 바 선이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임을 사도 바울도 우리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죄가 그렇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여기서 딱 끝이면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희망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막 낭망하고 막 부렁텅이 빠져 늪에 빠져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육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육신은 나약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아니면 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백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 빌립보서거든요.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쓴 책.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아직도 어때요? 거의 이제 옥중서신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어때요? 예수님께 가려면 아직도 남았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결국 죽으러 가는 순교의 그 장면까지도 올곧이 가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의 온 표본 순교의 자리까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순결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기심으로 가득한지를 저 자신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항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일보 전진, 일보 전진. 쓰러지지 말고 실패했다고 쓰러지지 말고 일보 전진, 일보 전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낭망하고 실패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어때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일보전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진보의 발걸음을 해 나가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중국 속담에 아주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이다. 아주 멀리 가려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 길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쳤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물도 즐거움 같이 재물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에 도를 즐거워해요. 시편 119편 47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해요. 77절에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풍파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즐거움 한번 맛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우리 속에 마음의 법도 있고 무슨 법도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입니다. 죄의 법은 어때요? 사망과 고난과 율법은 무거운 거야 하면서 하는 영역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그런 걸 보니까 24절에 어떻게 해요? 오호라 오호라 고대어로 오호 통제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했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 이 사망의 몸, 공고한 사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싸워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희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딱 기울어져 있는 이 유전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죄의 그 존재 자체와 죄의 성향 때문에
항상 이기심으로 정욕대로 움직이고 욕망대로 움직이는 이 육신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의식과 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온전히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이 역설적인 삶을 해결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근데 죄는 누가,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해결을 해줬죠? 죄인이 성소에 제물을, 양을 끌고 가면 누가 그 양을, 물론 죄인이 잡아서 이렇게 주지만, 죄인이 잡지만 그 피와 그 제물을 갖다 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몰라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을 하시고 재림시에 죄에 대한 모든 성향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삼림시에는 마지막으로 죄의 존재 자체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림시에는요, 죄인, 악인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악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다 호련히 변해서 그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고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1000년 동안 여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누구만 남아요? 사탄과 그의 영들만 남아요. 공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이 경험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를 주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회심한 사람의 고백일까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일까요? 네, 회개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성화된 사람의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성화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된지를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속에는 누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사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시 일어나. 의인은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 여기 교회정원 1권 144쪽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완전하고 손색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앉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죄를 해결하시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각양각색의 동물을 막 만들고 산과들의 바다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들이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부리가 나온 것처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뾰루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 4개나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가느다랗고 그냥 얇디 얇은 그냥 피도 안 통하는 다리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양 날개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새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답니다. 그러더니 창조주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양 날개를 한번 활짝 펴봐라. 아직도 무거운? 그러자 옆에 있던 독수리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큰 날개를 그냥 쫙 휘더니 그냥 한번 창조주가 이렇게 펄럭이라고 막 힘차게 펄럭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 육중한 날개를 탁 하면서 힘껏 날아오고 올라서 상공을 휘날리 그래 그것이 짐이더냐 그러더니 새들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스러운 짐처럼 보이는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날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신앙도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날개처럼 그렇게 우리를 날개하는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사도 바울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또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